음, 오늘 말씀은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 그대로를 설교를 했는데요. 그분이 스데반의 위대한 신앙을 잘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이 신앙의 위대함은 목회자들도 따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스데반은 집사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분이 목사로 해석을 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 이유를 타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에게 안수를, 지난 본문이지만 안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안수받은 자체로 집사가 목사가 된다면 아마 장로교에서 안수 집사들은 다 목사라고 해야 될 거고요. 가끔씩 간헐적으로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그때부터 목사가 되는 거 아닐까요? 목사가 될 수 없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게 전승 자료입니다. 전승 자료는 권위가 없거든요. 이 전승 자료에 스데반이 나중에 많은 한 지역을 대표하는 감독이 됐다 하는 이 자료, 이걸 가지고 스데반은 집사가 아니라 목사다. 이건 설교신학적으로 설교 사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설교 사고다. 보통 설교 작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겼어도 그의 신앙을 눈높이로 우리에게 낮춰서 우리에게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설교학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성경이 이미 집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다시 목사로 올려놓고 성도들은 범접할 수 없는 레벨로 올려놓고 이 교훈은 우리가 닮아갈 수도 없다 이렇게 했다면 그 설교는 굉장히 설교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라는 헬라어는 파스터, 즉 목사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안의 집사, 이 집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집사의 직분을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집사는 역시 평신도의 법리 안에 있습니다. 평신도, 그러니까 평신도가 오늘 본문의 신앙의 양식을 드러낸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신도래도 은혜를 받으면 오늘 본문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처음 교회 안에 두 파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 토박이들, 헬라파 유대인, 이사 갔다가 돌아온 자들, 이들 중에는 다 과부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더 많았답니다. 그런데 물자는 한정적이고 나눠주다가 그 과부들에게 떨어지면 언제나 히브리파 유대인, 토박이 유대인 과부들만 먼저 챙기고 이사 갔다가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그냥 제껴두는, 소외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자 교회 안에 원망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편파적으로 나눈 것도 문제겠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한 것도 좁은 가슴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사건의 현장을 진단했을 때 이건 사람의 조건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오는 원망이 아니라 은혜의 부재, 은혜가 떨어져서 오는 문제다, 이걸 진단해요. 그리고 사도들은 소위
반성 또는 회개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지 않겠다. 구제하는 일, 빵 나누는 일, 음료수 나누는 일, 이런 일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이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면서 나가겠다. 이렇게 반성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였죠. 이때 집사가 중요해서, 집사가 필요해서 집사를 뽑았다는 것이 1차적 메시지가 아니라 사도들이 근본적인 문제의 예루살렘 교회의 현안의 문제는 은혜의 소실 때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교회가 은혜가 빵빵해야 되겠다. 이 필요성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돌이키겠다는 자세였어요. 만에 하나 이게 아니고 집사도 필요하고 집사의 중요성 때문에 집사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한다면 다음 본문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7장 그리고 8장까지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집사들은 구제나 하고 빵이나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봉사를 할 것이지, 왜 갑자기 집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또 집사가 설교는 또 왜 하고 이런 엄청난 사도들이나 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이게 집사의 중요성 때문에 교회에 조직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건 해석할 수가 없는, 교회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다는 미명하에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의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회개적 차원, 이 한 포인트가 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힘쓰겠다는 이 태도로만 해석하면 오늘 본문 소화할 수 있고 다음 본문 8장까지 미끄럽게 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들은 사도들이 하던 구제, 빵 나눔과 음료 나눔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방문하는 이 일들을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집사들이 그 일을 하겠죠? 근데 집사들이 그 일만 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사들은 그 일도 하지만 집사들도 표적을 행할 수 있고 집사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교단적으로 보면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도 설교권을 줍니다. 자네 슬리가 영국의 18세기를 복음화 이 개혁운동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걸 권한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서가는 교단이기도 하죠.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오늘 본문과 8장에는 두 사람 이야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의 인물인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8장까지 전개돼요. 이 두 사람 이야기는 두 가지 암시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앞으로 사도행전은 베드로 중심의 사역에서 바울 중심의 사역으로 넘어가는데 이 방향이 뭐냐면 교회가 예루살렘에게 제한되지 않고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만 사역하지 않고 교회가 이방으로 복음이 방향된다는 걸 암시해 주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머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충만했던 집사들, 즉 평신도들이 선교의 머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제는 봉사와 구제를 손떼고 오직 기도하는 일과
오직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자 이 교회가요, 말씀이 왕성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7절인 거예요. 말씀의 왕성함, 즉 은혜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꿀송이 같은 말씀들이 시간마다 쏟아지는데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빵빵하게 받게 되는데 이 받은 사람의 대표가 두 사람이 뽑힌 겁니다. 즉 스데반 그리고 빌립이에요. 특별히 스데반 같은 경우는요, 본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에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깨달음도 깊어지고 은혜가 증폭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사도적 신앙으로 승격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자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평신도인데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그렇게 증폭되더라는 거예요. 생몸, 생이성, 생감성, 생의지,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꾸 짜증나고 힘들고 길고 이런 것들이 조건 제시가 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 한마디 속에서 10마디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그 가무함이 넘치게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답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평신도도 사도행전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평신도도 은혜가 임하면, 그러니까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스데반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제가 은혜로만 풀었을 때 오늘 본문의 헤드가 뭐냐면 은혜와 권능입니다. 이 스데반이 본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뽑혔거든요. 그러면 오늘 헤드 첫 번째 문장을 성령과 지혜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와 권능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오늘 본문을 이끌고 가는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와 권능이 임하자 이 은혜와 권능이 어디로 임하느냐? 큰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8절 하반절이에요. 스데반 집사예요. 평신도입니다. 그가 지금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데 어디에다? 민간에다 행했다. 이 말씀은 둘로 나누어져요. 평신도인데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듯한 성도가 있으면 무조건 중보기도 부탁하십시오. 평신도도 이적이 있습니다. 안수기도 말고요. 안수기도는 교회의 질서상 안수를 평신도는 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질서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듯하고 은혜가 충만한 듯하거든 중보기도를 부탁하라. 그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신도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적과 표적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이적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평신도인데도 이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뒤집어요. 은혜가 빠지면, 은혜를 상실하면 목사라도 무능력해지고 사도라도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지만 평신도라도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과 이적을 어디다가 행했느냐? 민간에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민간. 교회 안에다 행한 게 아니고요, 교회 밖에다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간은 9절에 보면 회당이라고 표현합니다. 회당.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인근에 탈무드의 자료에 보면 480개의 회당이 있었어요.
즉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본토 토박이 유대인들에게 소외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명에 하나씩 회당을 짓게 되는데, 이 회당이 합쳐보면 480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인근의 한 회당에, 거기에 누구누구 있었느냐? 거기에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면 이 구레네인, 그리고 자유민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들, 그리고 또 길리기아에서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즉 헬라파 유대인이래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잘합니다. 히브리어보다, 그리고 아람어보다. 지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하고 교제권을 갖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교제가 더 친밀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의 준 이방인에 해당됩니다. 이방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정도. 그들이 회당에서 그걸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침투해요? 평신도, 스데반 집사가 침투합니다. 거기서 이적 행해요. 표적을 행해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들이 이해는 하겠느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작 해야 율법 하나,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가서 예수를 전했을 때 저들은 예수의 복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 대속이 있고 왜 믿음 하나만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지 막 토를 달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누굴까요?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지식이 충만한 자. 그러니 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질문 하나 하면 10마디로 대답하는데 논리 정연하죠. 임팩트 있죠. 얼마나 은혜를 빵빵 터뜨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들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그러자요, 이 놀라운 현상이 빠지는데 권력 컴플렉스가 시작됩니다. 권력 컴플렉스란 자기 통제력의 욕구가 언어를 가지고 설득이 되지 않을 때 폭력으로 그 통제력을 획득하기 위한 욕구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말로 안 통하면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들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복음과 논쟁하다가 말이 딸리니까 법적으로 논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짓말 위선자 증인 2명 세우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모함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막 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모세의 규례들을 자유롭게 바꿔도 된다고 해석을 하면서 이 스데반을 모함을 하게 됩니다. 모함을 해요. 이때 스데반 집사는요, 참 이 모함 소리를 들으면서도 놀라운 변화의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15절은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피고인, 당하는 자. 그런데 이가 재판받으면서 스데반의 주목을 보니, 사내들인 공회원도 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 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 좀 한번 해보시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기서 오늘 저자가 2가지를 우리에게 꼬집어줍니다. 비교해줘요. 첫째, 재판을 걸어온 원고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살해드린 공의회 회원들, 이들은 실제 자기가 의롭다고는 하면서도 노기가 충만해요. 진노가 충만해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얼굴은 마귀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저거 못 죽여서 안다. 당장 죽여 없앴으면 좋겠다. 이거 죽여 없애거든요. 돌로 때려서. 저들이 얼마나 노기가 충만했는지. 그런데 정작 피고인, 당하고 있는 스데반,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달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공격하고 원고로 주장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얼굴은 노기가 충만하고, 노기가 충만한 얼굴, 천사 같은 얼굴, 이걸 비교해주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조건에 따라 우리는 노기와 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를 장악하고 내 내면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교가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에게 빵 조각 늦게 줬다고, 빵 조각 덜 줬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즉 말을 정리하면 먹고 쓰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을 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스데반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중에 죽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앞에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이 스데반은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천사의 얼굴을 보이면서 그에게는 이완되고 너무너무 부드러운 얼굴을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은혜의 유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불어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로고스로 끝나지 않고 레마의 음성까지 같이 들어 내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며 은혜가 충만해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후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평신도래도요, 은혜가 임하면 권세가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이적이 임한다, 표적이 임한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평신도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권능이 임해서 내가 말할 때 어떤 말에 권세가 있고, 그래서 그 말대로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입술의 권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 중에요, 한 교회가 평신도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한때 장로들을 파송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룬 적이 있어요. 특별히 손기철 장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거 아무 이상 없었어요. 아무 이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평신도도 이적 행할 수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입증했던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평신도라도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면 땅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밖을 내다보고 교회 밖에는 또다시 이방인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거 사도들은 꿈을 꾸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명색이 사도지만 그들은 꿈을 꾸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일개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를 일깨워, 여러분 회당에
헬라파 유대인들, 거의 준 이방인들하고 툭하면 교제하던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음 본문인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에 가서 아예 이방인 선교를 직접 합니다. 집사가 하나님의 뜻을 벌써 헤아리는 거예요. 8장 넘어가면요,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2만 5천 명까지 부흥시켰는데 너희들끼리 짝짝꿍하고 말래? 이런 교회에 폭탄 하나 던집니다. 사내들의 공의에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뒤에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자 교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얻어맞고 갈래? 맞기 전에 갈래? 스데반 집사 빌립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헤아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도들만 해도요, 얻어맞고 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미션 스쿨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짓게 되는 것이 우리 한 성도 가정이 자신이 돈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몇 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이걸 교회 이름으로 미션 스쿨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야, 참 목사도 생각도 못하는 그 일을 평신도가 가지고요, 돈은 우리가 대겠다는 겁니다. 이름은 교회 이름으로 하고 돈은 내가 대고 벌써 1,000만 원 들어왔어요. 돈은 우리가 대고 이름은 교회가 따먹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 이런 생각, 이 아이디어, 이 구조, 이거 어디서 온 거냐고요. 평신도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이것을 가계의 전통을 이어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승계해 주겠다는 거예요. 승계해 주겠다. 너희들도 후에 이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정을 이루면 여기에 선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목사도 생각 못하는 일을, 평신도인데도 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평신들에도 은혜를 받으면 천사의 얼굴, 즉 예수님의 얼굴을 연출할 수 있대요. 우리가 성도라면 얼굴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40살을 먹었거든 당신의 얼굴을 책임져라, 유명한 말을 하죠. 오늘 우리의 얼굴을 거울 앞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천사의 얼굴인가? 평신도인데요, 목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화난 거예요. 권사님이셨는데 얼굴이 너무 화나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자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권사예요. 평신도도요, 목사의 얼굴을 할 수 있대요. 천사의 얼굴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평신도였습니다. 그가 목동이에서 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목동이 왕이 되는 건 인간 맥락에서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이건 이적 자체예요. 목동이 왕이 되는 건 이적 자체다. 정말 입지전적 인물이 되는데요, 다윗이 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평신도인데, 목동에도 평신도고 왕이 돼도 평신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가 어떻게 이 입지전적 인물의 주인공이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다윗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 하나님이 너무 좋아. 여러분, 소원하는 게 있으세요? 소원하는 게 있거든. 하나님에 빠져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해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해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력을 한번 뿌려보시라고요.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부터 찾아요.
사울이 잃어버려놓고 까마득히 잃어버렸을 때 다윗이 왕좌에 올라오자 언약궤 어디 있느냐고 찾아서 기럇 여아림에 가서 찾아옵니다. 잠시 잠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나중에 궁궐로 모시고 올 때 자기 개타리가 옷이 벗어지는데 창피 찬란한 상황에서도요, 자기를 챙길 겨를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빠져있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였어요. 특별히요, 시편 4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아우러서 은밀한 비밀스러운 말 한마디를 쏟아냅니다. 무슨 비밀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소원하는 그 부분을 현장에 가서 오비작오비작 사건을 하다가 실패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소원하는 게 있거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하인드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도 하나님을 좋아하다가 받은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밀이다. 목동이 왕이 되는 이 엄청난 이 입지전적 사건, 이 기적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이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연지기를 아시나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충만해서 어떤 세력에도 쫄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호연지기, 그거요, 맹자가 말한 거지만 실제는 맹자도 누리지 못했고 그걸 배운 자들도 누리지 못했지만 정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호연지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늘과 땅을 가득히 메울 만한 그 충만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거든요. 그 예수가 누군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에너지의 주인,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호연지기, 이 말이 담아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자가 됩니다. 은혜가 빵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작은 것 가지고 움츠리지 않고 너무 큰 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권세,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호연지기 할 수 있는 그는, 우리에겐 예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는 허상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만찬에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정말 호연지기 같은 은혜, 빵빵한 은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고 이적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땅끝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 천사의 얼굴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